과 또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경에 대한 바른 또 이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강의하시는 또 이인규 강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그 말씀에 또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가 민수기를 통하여서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발견해가며 우리 삶의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을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 시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체력적으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늘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판교 신회를 지켜주시고 또 바이블 캠퍼스를 지켜주셔서 이 시작들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서 선하게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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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민수기를 강의해 주실 우리 이은규 간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간사님이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 강의를 이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14년도에 SBS 스쿨을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센터에 지금 5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팀에서 팀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우리 경훈 간사님과 함께 열심히 해외팀 섬기면서 또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또 어떻게 도와드릴까를 저희가 연구하고 또 강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와 이제 중학교 3학년 아들 1명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들이 참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데 또한 말씀 연구하는 게 쉽지는 않다. 너무 힘들다. 특별히 이렇게 강의하는 날은 더 힘들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정말 직장 다니시면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화면 공유하고 저희 한번 같이 민수기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수기는 헬라어 번역 70인역 성경에서는 이제 숫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민수기입니다. 광야에서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베미드마르라는 뜻인데요. 이 광야에서라는 뜻은 사실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그 어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말씀에서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그런 어원이 파생된 것이고 또한 다바르 말씀이라는 어원 속에서 결국 데비르라고 하는 지성소라고 하는 말까지도 파생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민수기는 책 제목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광야로 이끌었고 그리고 인생의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정말 1대1로 아주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지성소에서 이들을 만나주시는 이야기구나 라는 또 다른 그 책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민수기에서는 1차와 2차의 그러한 인구를 조사하는 그래서 그 인구를 계수하는 이 의미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민수기는 책 제목에서부터 그 내용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 창세기부터 지금 쭉 달려오고 계시는데 잠깐 2, 3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갈대아 우르라는 뜻은 약탈, 이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뭔가 점, 점성술 또는 마술사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갈대아인이냐 저 사람은 라고 이런 그 정도로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비롯해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우리에게 이제 첫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책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신 장면. 바로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택하시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는 자손, 땅, 그리고 열방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30년간 이집트에서 번성했지만 그러나 노예로 그 결말을 마칠 수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를 언약 백성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또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또한 이 제사를 통해서 또 용서하시고 계속 우리와 관계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정결케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죠. 오늘 우리가 볼 책이 이제 민수기죠. 그래서 민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코칭하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지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광야라는 그곳에서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러나 또한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차 인구조사의 그 계수된 사람의 명수나 2차 인구조사 때 계수된 사람의 명수가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불순종의 그러한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그들의 그 인원 자체도 그들의 자손 자체도 결국 충나지 않고 가나안을 땅에서 이 세대들이 진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훈련하신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모세오경과 민수기의 이 전반적인 점들을 한 번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결국 땅과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고 특별히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것들이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스케일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에서는 이제 그러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내 하나님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계속 족장들과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땅과 자손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신해선 언약을 통해서 이미 출애굽 이전에 그 430년 애굽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에 대한 어떤 모든 기반이 형성이 된 상태인 것이죠. 정말 수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자손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유월절을 이 애굽에서 1월 1일 신년이죠. 제1년 1월 15일 첫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확증으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증표로서 이제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기는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언약적 자손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유지가 될 수 있고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이 레위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레위기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민수기 1장에서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부터 민수기까지 바로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민수기 10장 17절까지가 레위기, 민수기가 같이 그 범위가 겹쳐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곧 레위기의 마지막 장과 겹쳐지는 그 부분에 이제 드디어 1차 인구조사가 들어가게 되죠.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드디어 그 시내산을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띄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첫 행진이 출애굽 2년 제2월 21일 날 민수기 10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 첫 발걸음을 띄게 되었지만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40년 정확히는 한 38년 정도의 광야의 그러한 불순종의 대가로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를 특별히 조명하고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오답 노트이다. 그들이 이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이 실수하고 또 실패했던 이 쓰라린 경험들이 오답 노트처럼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특별히 민수기, 그래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끝자락, 광야 38년, 결국 40년의 그 끝자락에 이제 2차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의 근거에서 들어가게 되고 바로 이 민수기 26장부터 결국 신명기 모든 장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한 장소, 곧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신명기에서는 이제는 제2세대들을 향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 2세대들과 새롭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이제는 이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그 땅의 성취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이것이 전반적인 모세오경의 흐름이다. 결국 어찌하였든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통해서 땅과 자손의 약속이 이제 그 자손들의 성취가 이루어져 있고 그 자손의 성취를 우리에게 특정 지어지고 결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의 또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40년간 광야 생활의 이 오답 노트를 통해서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이 원청중이 아닌 이 모세오경의 글이 이 말들이 이제 문서로 글로 적혀져서 그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할 이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의 그러한 독자는 누구일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물론 그 원청중, 그러니까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율법과 이 모든 하나님의 대언하게 하신 이 모든 말씀들, 약속들을 들은 사람들이 또한 그것이 문서로 기록되었을 때 그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원청중과 또 원독자가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원독자들은 바로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예, 서클이 돌아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자손과 땅까지 정복한 모든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극하기 전까지 약 330년 정도의 기간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서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의 그러한 순환 서클인데요. 사사기는 어떠한 순환 서클을 가지고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우상 숭배를 떠나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야 할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예를 들면 사사기 10장 6절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참 많은 신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신들을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 특별히 블레셋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죠. 그 이유는 이렇게 침략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상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인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이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사사들을 보내주신 거죠. 12명의 사사를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매번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다시 그러한 이웃 족속들의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이 사사시대 330년의 시간들을 지내왔던 그런 사람들이 겪었던 그들이 불순종했던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모세오경이 주는 의미가 오늘 무엇인지를 특별히 한번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 오늘 함께 하시는 민수기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전체 구조인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부터 36장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이때는 출애굽 2세대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이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바로 11장부터 21장의 내용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광야 38년의 그 기간 사이에
사이를 양옆으로 가데스라는 이 지역이 그리고 이 지역에 얽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1장부터 14장은 이제 그 가데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었고 결국 13장, 14장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거의 반역을 하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선동과 그것에 넘어가서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 그리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불순종한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토록 걱정하던 2세대들이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불순종한 너희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그들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15장에서 19장에 걸쳐서 이제 광야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많은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분명 확인할 수 있지만, 특별히 광야 38년의 이 기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은 15장에서 너희가 가나안의 앞으로 들어갈 때 지킬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고라의 반역과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그냥 산채로 수월에 들어가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징계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18장에 제사장과 레위의 직무가 무엇인지, 특별히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붉은 암송아지와 그 제물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가장 불순종했던 38년의 기간 안에 하나님이 계속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계속 말씀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계속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침내 38년을 돌아서 다시 한번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20장에서 21장의 이야기이죠. 이 가데스라는 지역이 얼마나 의미심장했는지, 아니면 바울이 아니라 모세도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말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팡이로 꽝꽝 2번이나 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이미 이 시점에 아론과 미리엄, 모세의 누이조차도 이미 죽은 상황인 것이죠. 그 모세조차도 1세대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떨 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1세대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2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정말 모든 1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2세대의 시대가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22장부터 36장까지 2세대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준비를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전체적인 민수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최소한의 지식들을 가지고 특별히 사사시대에 정말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받았던, 그래서 출애굽부터 이 모세오경의 모든 시기를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던 이 선조들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정말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오히려 주변 민족의 군대에 의해서 얼마나 괴로운 흉을 당했는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전쟁을 대신 싸워줄 왕을 우리도 구하자, 우리도 왕을 취하자,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 저 이방 나라들처럼
이렇게 말했던 이 사사시대를 지나가는 독자들에게 오늘 특별히 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 특별히 군대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1장에서 10장의 이 모습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인데요. 1장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는 백성에게 이르시되 그랬더니 모세가 또는 백성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반복되는 표현이 23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세 또는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오죠. 한마디로 1장에서 11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다 듣고 다 순종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장에서 10장은 정말 축복과 평화와 어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리는 정말 복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1장에서 10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장에서 25장인 무엇일까요? 물론 거기도 26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11장에서 25장에는 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 또는 불평, 원망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들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결국 11장에서 25장에는요. 하나님이 별 말씀을 안 하세요. 오히려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요. 그러나 그 이야기들조차도 악한 말, 독한 말,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11장에서 25장의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향해 담지 못할 그러한 말들, 사람의 말들이 난무하는 장이 바로 11장에서 25장이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와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취하는 그러한 1세대의 모습들, 불순종과 관련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6장에서 36장, 특별히 2세대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2세대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그리고 2세대들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은 또 없어요. 그렇다면 그 2세대들이 불순종했다는 걸까요? 아니요.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들이 죽어가는 불순종의 그 대가로 인해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이 2세대들에게는 너희가 순종해야 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준비가 됐어요. 광야 38년의 시간을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은 그대로 이미 행할 준비가 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 네, 이러한 반복만 보아도 우리가 그런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것을 이야기하듯이 이 1장에서는 특별히 14번이나 싸울 수 있는 이란 말이 14번이나 이 1장의 짧은 부분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갈 20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는 것.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은 군대다라는 겁니다. 군대. 이것이 군대의 그러한 모습이죠. 애국 군대가 아마 이러한 진영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심지어 이 진영의 한가운데 그 성막 안에 언약궤, 그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런 군대들이 진영을 펼치고 그 진영 한가운데에 이동식 자기들의 우상들을 그런 상자에 이렇게 모셔놓고 군대에서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어떤 고증들을 적은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결코 창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문화 코드 안에서 삶의 모습 속 안에서 오히려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화시켜서 재해석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러한 진을 설정하고 만들게 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수된 숫자가 60만 대군이죠. 60만 3,555명이 이제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라고 표현한 최초의 기록이 출애굽기 6장 26절이죠. 예, 이것은 누가 보아도 군대 조직입니다. 또한 계수된 자를 모든 진영의 군인이라고 또한 32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그들의 정체성을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특별히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또 오세오경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야.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가 아닐까.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1장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야 할 언약 백성으로서의 또 하나의 정체성은 그들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군사.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가나안의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이 제사장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언약의 백성이지만 또한 군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이다. 그리고 우리가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한 이 주변 민족의 그러한 우상을 섬겼으니 당연히 그들이 주변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진정 그들이 사람처럼 이방인들처럼 왕을 구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군대의 군사다라는 그러한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반증해 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민수기 1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1장에서 4장은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수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아닌 따로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로서 따로 계수하는데, 바로 그것이 1장에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적으로 본다면 이 1장에서 4장의 이야기는 9장 중간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인 모세는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에 정확하게 날짜가 기재된 이 사건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의도가 있어서 이 계수하는 이 사건이, 이 일들이 민수기 9장 한가운데 들어갈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장으로 끄집어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었구나라는 이해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본다면 바로 그것은 계수의 순서를 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먼저 레위 지파를 뺀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이죠. 군인으로서. 또한 특수한 임무를 맡은 이 레위 지파를 이제 두 번째 순서로 계수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이 레위 군인들이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할까라는 것을 또한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를 계수하고 이제 레위 지파를 계수하고 그 중심에 이제 있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인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이 계수를 통해서, 또한 너희가 군인으로서 부름받은 너희 군인의 참된 지휘관이시고 왕이시고 대장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또한 오늘 이
이 1장, 특별히 민수기 1장에서 10장 이 군대 조직과 같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 레위 이러한 순서로 계수가 진행되었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계수에 드시는 분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중심 가운데 지금 성막 안에 임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인해서 사실 모세와 회막 안에서 사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이제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더 가까워졌죠. 그 증거로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 밖에 있었던 그저 회막에 있었던 모세와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 그 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한 중간에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한다라는 것을 이러한 계수를 통해서 이러한 계수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레위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는 이 레위 군인 이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과 6장에서는요, 계수한 이 군인들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5장과 6장에서는 먼저 계수된 이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뺀 모든 이스라엘 지파 20세 이상 된 남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납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또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있다면 그 부정함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자기가 혼자 몰래 졌던 죄, 어떤 부정한 짓들, 내가 고백하고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감춰질 수 있는 이러한 자복해야 할 그러한 죄들,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자복하고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는 그런 의심스러운 죄들. 여기서는 아내가 탈선한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에 대한 어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확실하지 않은, 누구도 몰라. 그럴 때 이 의심스러운 이 일들을 너희들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 그러한 나실인과 같은 거룩한 시간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 거룩한 자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이 부정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처럼 네 가지 부류의 그러한 특별히 선별된 네 가지 부류의 부정함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먼저 계수되었던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군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말씀은 너희가 군인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하게 되고 어떻게 군인으로서 바른 군인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 바른 군인 정신으로 서야 되는지를 너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가 군인으로서 정결하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5장과 6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장과 6장에서 그 먼저 계수된 이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 부정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장 24절에서 26절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결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제사장의 축복인 것이죠.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 유물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의 무덤에서 발견됐다고 하죠. 정말 주전 7세기 또는 6세기의 것인 장신구에 새겨진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6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적도, 사실 우리는 뭐 역사서를 통해서도 또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정말 이스라엘이 이길 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다 대부분의 싸움이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법들로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히 이 군인들의 신분, 군인에게 최고의 복이 뭘까요? 승리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위해서 이 군인들은 바른 군인 정신을 가져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이러한 부정함들이 처할 수 있지만 그 부정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너희 군인들이 어떻게 그 부정함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이 특수임무를 맡은 레위인들의 이 부정, 이 정결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순서인 것이죠. 그래서 7장과 8장의 이야기는 바로 레위 지파의 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기름 붓고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서서 모든 제사의 업무와 또 말씀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러한 부정하게 된 것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임무까지도 이들이 맡고 있는 그러한 군인들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12지파의 지휘관들의 헌신, 결국 이 지휘관들의 이름을 빌어서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헌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똑같은 헌물을 하루씩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헌물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레위의 특수임무를 맡은 이 레위 지파의 모두가 다 마음을 함께하고 헌신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도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그 임무를 드디어 수행할 수 있게, 성막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정결의, 레위인들의 정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 그리고 아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정점에 선 제사장과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군인 정신처럼 어떻게 군인으로 서야 되는지를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정화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모든 군대를 이제 하나님은 9장에서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서 이 모든 군대에게, 모든 이스라엘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지킴, 그런 유월절이 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떤 사람들이 시체를 자기도 모르게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서 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것들을 모세에게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희가 한 달 후에 그 사람들만 다시 유월절을 지내라. 이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이 두 번이나 치를 만큼 왜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계수되었고 이제 모든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군을 앞둔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소유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가 출애굽의 배경 속에서 그러한 장자들의 죽음, 마땅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것이 패스오버 되었고, 그 대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장엄하시고 놀라운
이 약속과 사랑과 그 은혜에 근거하여 이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표로 소유 삼으신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군대야말로 이제 정말 장자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마지막 나팔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다양한 나팔에 부는 방법들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 나팔을 불 때 내가 기억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이 말뜻 안에는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들으시고 생각나시고 예전에 했던 약속들을 다시 떠올려서 그것들을 잊지 않고 행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렇게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순서대로 아주 질서 있게 이스라엘이 군대로서 이제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을 향해 드디어 첫 진군을 하는, 그리고 당연히 이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서 이 군대의 진영의 이 행진에 3일길을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마침내 그 첫 걸음을 뛰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10장의 장면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원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한 군대였다. 그리고 이러한 군대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오늘날 후손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이방 민족의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매번 전쟁에서 지고 괴롭히고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음식을 약탈당하고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선조들이 군대로서 제일 먼저 징집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군인으로서 부정함에 처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부정함을 해결하며 군인으로서 서려고 했고, 또한 특별한 임무를 맡았던 이 레위 지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어떠한 그러한 직무들을 수행했는지를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차지한 하나님의 자손들이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으로써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회파하고 이 땅을 조상들에게 주셨던 우리의 이제 그 후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며 군인으로서, 군대로서 우리가 이방의 왕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인 것이죠. 이것은 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로 이들의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출병 준비를 위해서 그들을 계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9장과 10장은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게 되죠. 그리고 6월절을 치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적인 출병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5장부터 8장의 이 중간의 시간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거룩함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가르치고 또한 그러한 제사의 직무들을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군인으로서 군인 정신이라 할까요? 군인의 법률과 군인의 법과 군인의 정신이 정말 살아있는 정말 그런 살아있는 군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5장에서 사실 이 8장의 이 부분이 저는 1장에서 10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들을 계수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는 내 거야 라고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드디어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구름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이 이제 10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는 역사적인 가나안 정복을 향한 첫 직문을 하게 되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신 이유가 뭐지? 또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그 직무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로 물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가나안 이 군대로 세우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좀 더 깊고 넓게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나누시고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11장부터 36장까지 민수기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좀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민수기 강의를 이렇게 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또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이윤규 간사님 또 후반부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우리 이윤규 간사님 가시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조금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혹시 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혹시 예,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우리가 잠깐 좀 교제하는 시간 갖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같이 좀 대화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인규 간사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